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네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1970년 12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존 달리 교수하고 데니엘 베슨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건데요. 신학생들은 심리학과에서 목회 소명에 관한 인터뷰를 한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47명의 신학생들이 그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부류의 학생들에게는 그 인터뷰에 나와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짧은 메시지를 3분, 4분 정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걸 A그룹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학생들은 그냥 다른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B그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A그룹이든 B그룹이든 그 그룹에서 절반은 급하게 인터뷰 장소에 가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주 시간이 없어요. hurry, 급하게. 그리고 절반은 여유 있게 그 인터뷰 장소에 가도록 했습니다. 12월 14일 오전 10시. 드디어 첫 번째 학생이 심리학과로 가는, 거기로 통하는 뒷골목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문가에 쓰러져서 기침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이 신학생은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쳐 갈 것인가? 이 신학과 건물에서 심리학과로 가려면 반드시 그 뒷골목을 거쳐야 되나 봐요. 근데 그 으슥한 골목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사실 배우였습니다. 배우가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바비가 얼마였는지 궁금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나가는 신학생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30분에 한 명씩 겹치지 않게 사흘 동안 47명의 신학생이 지나갔습니다. 가끔 아주 슈퍼 헬퍼들이 나타나서 좀 힘들었다고 그래요. 막 구급차 부르고 막 커피 사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 잠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무난하게 사흘 동안 47명의 신학생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그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그 실험의 결과가 몇 년 후 논문으로 발표되는데요. 제목이 From Jerusalem to Jericho.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돕는 행동을 할 때 상황적인 변수와 기질적인 변수에 관한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흔히들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의 실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실험을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은 그 메시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신학생들, A그룹이죠. 그 학생들이 더 많이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A그룹이든 기타 다른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B그룹이든 그 사람을 돕는 비율이 똑같았어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쓰러진 이웃을 돕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변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쁘냐 안 바쁘냐였습니다. 시간적인 이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빨리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 학생은 10%. 여유가 많아가지고 뭐 좀 천천히 가도 되는 학생들은 66%가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6배가 넘는 그런 수치죠. 자, 아무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바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 논문을 읽고 한국의 어떤 아주 유명한 과학자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면 바쁘면 안 된다. 여유를 가져야지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뭐 그렇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쁘면 그 일을 못 하고요. 굉장히 여유 있으면은 어디서 나한테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하면서 이제 남을 잘 돕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주님의 명령, 가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공감 능력을 회복해야 돼. 이렇게 노력하면은 어떨까요? 과연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마태, 마가, 요한은 언급도 안 했어요. 누가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아주 인상 깊게 우리의 뇌리 속에 그리고 우리 현대사회 속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 혹은 율법 학자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셔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학자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딱 정확하게 짚어서 그대로 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좀 심드렁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율법학자가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꼈는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네, 질문의 의도가 예사롭지 않아요. 누가는 그걸 예민하게 간파해놓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Who is my neighbor? 첫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질문을 던질 때도 율법학자에게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은 이런 거야 라고 율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특히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이웃이란 같은 민족,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동료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보면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해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자,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 기대한 답은요, 내 이웃은 너의 동족,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다 라는 대답이었을 겁니다. 자, 그 대답이 딱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해주신다면 이 율법 교사는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해야 한나이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율법학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 영생, 그 영생을 보장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영생을 얻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호락호락 율법학자가 기대했던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탁월한 이야기꾼이셨던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두 번째 질문을 받아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답을 해주셔요. 근데 그 이야기가 대단히 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700에서 900m 높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27km, 직선거리로 27km 떨어져 있는 곳이 여리고인데요. 거기는 해수면 아래로 300에서 400m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1km 정도 된 낙차가 있는 거잖아요.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길을 만들었다가는 그냥 넘어지기 십상이라 길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돌려놔야지 사람도 걸어갈 수 있고 짐승도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냥 걷는 것도 위험한 곳. 근데 저쪽 구석 코너를 딱 돌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야말로 강도가 숨어있기 딱 좋은 곳입니다. 거기서 탁 튀어나와서 급습해서 사람을 공격하면요,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데 From Jerusalem to Jericho, 아까 논문 제목입니다. 혼자 간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같이 무리를 지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강도가 습격을 해왔을 때 저항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혼자서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운을 떼는 순간 듣는 사람들은 저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강도들이 딱 습격해서 가진 거 다 빼앗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옷을 다 벗겼다, 옷이 벗겨진 채다라는 표현이 또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옷만 보면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되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거기 쓰러져 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옷이 발가 벗겨졌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이렇게 막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휴, 이거 어째? 그냥 거기 쓰러져 있다가는 곧 죽을 텐데. 누가 와서 도와줘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곳에 이르렀다. 청중들은 기대가 생깁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헐. 그러면서 아니 못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봤는데도 멀찍이 피해서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부정한 상태에서는 그의 일인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뜻 거기에 다가서지 못했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다른 율법들 그리고 랍비들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미드라슈라든지 탈무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요, 동족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공경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그냥 좀 냉담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1970년에 연구가 밝혀지듯이 바빴을까요? 빨리 집에 오라고 하는 누군가의 독촉이 있었을까요? 청중의 기대를 모았던 제사장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멀찍이 피해서 가버립니다. 제사장이 간 다음에 레위 사람 하나가 또 그곳을 지나가죠. 레위인도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룩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사장도 가버리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쳐 갔는데 청중들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실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지만 평범한 유대인이 나타나서 이 동족을 도와주고 영웅이 되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을 세 부류로 나눠서 표현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왕이 주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쫙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사장들과 하면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아이들에게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 22장 70절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 부근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제사장, 레위 사람, 그 일반 백성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대표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제사장 지나갔어. 레위인 지나갔어. 그럼 그 다음에 누구 나오면 됩니까? 이제 청중은 자기와 똑같은 평범한 유대인이 나타나서 특별한 도움을 베풀므로써 멋있고 정말 훌륭한 영웅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율법학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청중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등장시키잖아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러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청중들은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상종 못할 놈들, 근처에도 가기 싫은 것들입니다. 가장 경멸하는 인간, 어떤 선한 가능성도 인정해 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했을 때, 인종주의로 인한 갈등이 엄청 심했을 때 저 녀석들은, 저기 사는 것들은 틀렸어, 틀려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사마리아인이 왜 나오는데? 근데 충격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전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피해서 가지 않고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응급처치를 한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측은한 마음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스어로 이 창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내장.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그 표현이죠. 그냥 아우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마치 창자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애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끊어지는 것처럼 아픔을 느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정성껏 돌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왜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웠다고 그러잖아요. 이 장면을 고흐가 아주 또 멋지게 그려냈는데 여러분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을 나귀 위로 올리려면 혼자서 자기 몸도 다 이게 피 묻는 게 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웠어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뒤에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될까요? 자기는 고삐를 쥐고 나귀를 잡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전형적인 종의 모습입니다. 노예의 모습이잖아요. 여관에 가서 그 사람을 하루 재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추가로 2데나리온을 줘요. 1데나리온은 일용노동자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는 돈. 그 돈 가지고 대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입니다. 2데나리온을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꽤 돈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더 강도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2데나리온 주면서 저 사람 잘 돌봐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자신의 돈하고 시간을 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엔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만약에 그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면 너 때문에 죽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난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의 돈과 시간을 써가지고 그를 이렇게 구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여전히 여러분 좀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 청중도 그렇고 율법학자도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짓궂게 묻는 거예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네. 이제 조금 좀 마음이 풀리신 것 같은데 율법학자의 입에서는 차마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페미즘, 돌려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렇게 말을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돌직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 한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너의 모범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good Samaritan 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건요 나중의 일이에요. 아마 기독교인들이 그랬겠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부정한 사마리아인, 못된 사마리아인, 뻔뻔한 사마리아인, 가증스러운 사마리아인.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요 그냥 욕이었습니다. 욕.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모른 척하지 말고 잘 도와주어야 한다는 걸 말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너처럼 생각하고 도와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의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절망과 사회 악의 피해자가 된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내가 이미 판단을 내려버린 사람, 그 인간 말도 하지 마. 그 인간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흔들면서 웬만하면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 내가 선을 그어버린 인간들. 그들에겐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미워하고 은근히 따돌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함부로 경멸하고 깎아내렸던 사람, 너의 사마리아인, 그에게서 좋음을 발견하는 눈이 너에게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인간을 다시 만나야 된다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절대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얼굴이 안 좋아지신 거 보니까 그 사람 떠올리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인간들. 그런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선함, goodness, 좋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진실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 있는 선함을 봐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고 밀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제쳐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실천하고 있을 그들을 나의 편협한 판단으로 제외시키는 어리석고 교만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